다 이렇게 여러 곳에 다녔죠. 교부들은 그 제자에게 배워가지고 그 교리, 교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놓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다 해서 교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배운 그 교부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죠.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사람에게 배운 교부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면은 이 부활절이 시작돼요. 부활절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죠.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나쁜 짓, 행동 이런 거 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40일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다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40일일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을 물리치고 이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40일간 예수님이 금식하고 힘들 때에 사단은 배고프지? 네가 왕이면 높은 데서 떨어질 수 있어? 하고 막 유혹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쳤어요. 누구의 말씀으로 물리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평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승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경건에 훈련하는 것, 이 40일 동안 하는 것도 다 승리하고 그리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오늘 그 참회 기도 해주신 분 많이 자기를 회개했어요. 이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구태여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내놓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그것이 경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와 응답이 다르다면이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게 아니야. 이런 그 응답이 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 이명근 집사가 요나의 박넝쿨에 대해서 큐티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것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요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요나가 저주한 니느웨는 당시에 아주 강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지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선지자가 되어서 니느웨를 회개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나라를 저주해도 말이지 모자른데 그들이 회개하도록 가서 말하라 이런 말씀을 들은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 서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설명은 없지만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라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이 올림픽 한창 하는 그 남북한의 교류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중에 아마 북한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북폭을 한다니까 잘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우리 민족입니다. 내 형제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돼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변화되고 그 지도자들이 회개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나쁜 아우지 탄광에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자기의 그 죄라는 것을 깨달아서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일을 변화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잘 알지만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을 북한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찬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북한 권력자가 하는 일은 분명히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보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그것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판자여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 그거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했어요.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의 기대는 뭐예요? 저주하고 그날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에 욥기를 나누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서도 말씀하신 것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내 기도와 응답이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오늘 되길 바랍니다. 먼저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신다. 이게 뭐냐면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 배가 풍랑을 그냥 막 만나니까 뱃사람들이 도대체 죄 지은 사람이 누구 있는데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우리 다 죽게 생겼느냐 찾았더니 요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다 던져버렸잖아요.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컴컴한 바다에 재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재물이 된 상태에서 꼬락꼬락꼬락 지금 바다에서 짬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이 바로 물속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던짐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그 죽을 지경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수월의 뱃속이라는 게서 이거 여러분 이거 여기 고기가 먹었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수월의 뱃속은 말이 바다 뱃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시커먼 바다. 바다의 뱃속.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뱃속, 바닷속에서 죽을 순간에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물고기를 보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는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이죠. 뱃속에 집어넣어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바다 깊은 속에서 죽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일단 구원해 주신 거죠. 일단 구원해 주신 거죠. 요나는 그 일단 구원했는데 구원된 이후에 이제 요나가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 기도한 것이 이제 그 이후 그 기도 내용들입니다. 9절까지. 그게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물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거기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라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고통에 있을 때나 기뻐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라,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은 기도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매일 순간 1초 1초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를 의인이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맨날 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자기 욕심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폭풍이 일어나는, 그래서 뱃사람 모두가 다 위기에 처하는 고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한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제 무대에서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끈을 잇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숨기지 말고 기도하고, 슬플 때 즐거울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한 자예요. 그 불순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 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내가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자, 이제 바다에 빠졌던 그 상태예요. 바다의 풀이 나를,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산의 뿌리가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나는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었나이다. 어떻게 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서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희망이 생깁니다. 아멘.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의 간증이에요. 저의 간증.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간증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잠시 빌려줬어요. 모든 물질을 다 빌려줬어요. 하나도. 근데 그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18년이야.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어려웠죠. 그래서 교회를 넓히고 싶을 때도 그 생각이 나고 유아실을 만들 때도 그거 있으면 충분히 만들 텐데 교회의 작은 규모를 보고 사람들이 얕잡아 보일 때 더 넓힐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도 지금도 몹시 힘들어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빌려준 만큼 그때그때 모르는 사이에 그 이상 다 채워주셨어요. 그보다 훨씬 더 채워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또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겠구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로 그 사람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냈어요. 고생 많지? 힘들지?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저에게 감사의 문자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미워했는데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말씀 한마디로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오래된 모든 사건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래를 잘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도 물론 친구 만나고 싶죠.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행사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그저 왁작왁작 친구 사이에 막 잘 지내고 그런 거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공부할 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평안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어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기도했어요.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곳에는 창자도 있고 끈적끈적한 거고 눅눅하고 좋은 곳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데가 겨우 물속의 뱃속이야. 이건 내가 기도한 게 아니야. 나는 평안하고 기쁘고 아주 아늑한 곳을 원했어. 근데 이게 뭐야? 그런데 요나는 그 뱃속에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그것이 좋았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는 1년 동안 물속에서 헤맸어요. 40귀하가 물속에 있었어요. 그 방주 나무로 지은 거죠? 얼마나 눅눅했겠어요. 눅눅했을 뿐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 똥, 오줌 다 뒤범벅됐던 그 노아의 방주예요. 그것이 좋은 곳이에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탄산가스, 메탄가스가 충만한 곳입니다. 절대로 좋지 않아요. 창문이나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창문 저 꼭대기에 딱 하나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구멍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곳에서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태 내려주셨어요.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살 수 있는 곳에 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답답한 그 뱃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그곳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응답을 하신 것이 뭐예요? 1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아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런 거예요. 감사의 위력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를 감사하세요. 내가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곳에 주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 그것이 편하지도 않아. 불편해. 그것을 불만투성이에요.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아름다운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기 원하는 그런 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이제는 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죠. 언제까지 네 하고 전만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응답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감사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답답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처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선물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그런 신앙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건지소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이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3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와 응답이 다를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끄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기도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순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